2021년 3월 10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할 수 있었는지 그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한 곳에 모여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여 명의 사람들은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때를 따라 기도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난 놀라운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과 같이 때를 따라 기도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을 때 그날도 어김없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했던 이 사람은 이날만 특별히 성전 미문에 나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매일 나와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고 이날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이전과 같이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이 자신들을 향해 구걸하는 일을 이날 처음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을 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 사람은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가진 것이 없어서 그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갔다면 이 날은 전혀 다른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과 같이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놀라운 생각이 한 가지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어제 우리는 같은 본문의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까지 하지 못했던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임한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중요한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릴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떠올릴 수 있게 해주신 생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해 주셨던 말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 주셨던 권능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세상의 영광에만 마음을 빼앗겨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는 두려움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권능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던 권능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들을 향해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향해 자신들을 바라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에 혹시라도 돈을 얻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자신들을 바라보는 거린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게 된 사람은 이후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은 이제 걷게 되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기뻐 이제까지 바라만 보았지 정작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성전을 오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게 된 사람들은 이 일을 심히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날 처음으로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여러 고을로 다니던 중에 이미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자신들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잊고 있다가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권능과 이미 그 권능을 통해서 자신들이 행했던 일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경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없었다면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손을 붙잡아 그 자리에서 일으키는 일을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두 번째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병을 고쳤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3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고침을 받는 장면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와 같은 사람도 베드로와 같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일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셔야만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데 누군가가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의 병이 나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구원받은 그 사람의 인생이 생명이 5년, 10년 늘어나는 것이 그것이 영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편에서 또 영혼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편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기적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능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때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정리해 놓은 성경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이 신뢰할 만한 것임을 보여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오랜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기록된 성경이 있는 오늘날에는 특별히 누군가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을 행했던 대부분의 사도들은 순교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모든 순간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권능을 얻었지만 결국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서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행하셨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과 같이 그들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병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병석에서 일어나도록 끌어올리는 것과 같은 일들은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성경이 있고 또 사도들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순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들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갈 길을 알려주시고 할 일을 찾도록 해주시는 기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갈 길을 그리고 할 일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순교하는 일이 없다고 해도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의미 있는 삶이고 값진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몸이 건조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눈에 보이는 영광은 없고 희생만 가득한 그러한 삶이라고 또 느끼십니까? 어떤 사람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실패밖에 없는가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 가운데 의미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